자, 오늘은 14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리가 지금은 왕이 없지만 그 왕을 배울 때 또 왕에게 무슨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했었죠. 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그죠? 그리고 왕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고 기회가 생긴 거죠. 아무나 가서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기할 때도 조심스럽게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왕이 아니라 그건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아뢰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특권이 있고 또 그 하나님께 아뢰일 때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뢰다면 내가 지금 아뢰고 있는 대상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조심스럽게 또 깊이 생각해서 할 말과 안 할 말, 그리고 이것이 과연 왕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라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바로바로 입을 여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사실 별 얘기 없이 그냥 일단 하나님 부르고 시작하고 막 좀 조심하라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화난다고 해서 화를 막 하나님 앞에 화풀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번호를 봅니다. 168번. 기도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입니까?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리스도인들과 이루어지는 교제죠. 마태복음 6장 6절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아버지하고의 대화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냥 육신의 아버지의 정도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통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옆에서 아기가 시끄럽게 하거나 또는 어수선한 장소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조용한 장소로 이동해서 네,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제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혹시 저분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뭐 편한 상대야 뭐 떠들든 말든 야 조용해봐 하면서 이 소리가 더 크게끔 들리게 하겠지만 정말 어렵고 또 중요한 전화를 받게 될 때는 그렇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라는 어떤 법칙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마음 자세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뢰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먼저 일단 다 끊어내고 하나님과 독대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상이 하나님인데 대표 기도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사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때는 멋스럽게 기도를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구가 어떤지 뭐 그리고 우리가 뭐 하시옵고 이런 말들이 뭐 멋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인적으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대표 기도를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들려주고 싶은 말을 기도라는 걸 핑계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177번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자 봅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라고 하십니까?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외식하는 자,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아니라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꿔다는 보리자루죠. 예. 그냥 별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대표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더라도 골방입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내가 너무 은밀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에게 혹시 상처 주지 않나,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건 있어요. 뭐 앞에 있는 사람 다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라,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되 사람에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저는 그 목회자, 설교자들이라고 봐요. 습관입니다. 습관.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막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뭐 조금 다듬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 여러분들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대표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한 번 더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걸 핑계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었는데 제가 이걸 깨닫고 안 그러거든요.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저를 한번 발견하고 제 동료들을 봤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는 않고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까지도 죄를 짓는다. 은연중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하면 이 친구가 민망하니까 다음에 넘어갔는데, 특히 이런 거예요. 설교를 했어요. 그럼 설교 후에 기도는 대부분 설교의 어떤 핵심을 얘기를 하면서 해요. 그런데 그게 그 핵심을 하나님께 지금 아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한테 요약하는 시간을 기도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요약하는 시간. 그냥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요약을 해요. 그럼 안 되죠. 요약과 기도는 다르다. 자, 이게 설교자들이나 이 목회자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뭐 할 때도 항상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각인시켜줘야지 라는 것은 죄가 됩니다. 정리할 때 정리하시고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은 입을 함부로 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169번. 승천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고 가셨습니까? 옥새를 주고 가셨습니다. 옥새. 근데 그 옥새가 뭐냐? 주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함부로 문을 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문은 천국의 주인만 열 수가 있어요. 그 집주인. 그 집주인이 열쇠를 주고 왔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문을 걸어 잠그시고, 만약에 여신다고 하면 이제 심판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주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 대속에 피가 흘려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후렴구처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는 거죠. 그 오전 주보, 거기 찬양 주보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더핑크 목사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건물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천정을 뚫고 지붕을 뚫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거듭난 자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찬양과 관련했던 것 같아요. 찬양을 아무리 크게 해도 건물 밖으로 여기 나갈 수는 있겠지만 막 울려 퍼지지는 않아요. 지금 지하에 있기도 하고 지붕을 뚫고 나가기까지,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듭난 자는 작게 해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기 천장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웅장하게 하고 멋있게 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힘입어서 나아가고 있느냐.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곡조 있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찬양을. 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세우시고 열매를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택하여서 세우셨느냐? 기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받는 거죠. 네. 기도를 드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주셨는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함부로 옥새를 찍을 수 없듯이, 함부로 명의도용을 할 수 없듯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화나시지 않는, 기뻐하시는 그런 데 써야 되겠죠. 도장을, 내 인감 도장을 가져가서 엉뚱한 데 막 찍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할 만한 기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170번,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명심할 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이거를 확고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주신 행위는 뭐냐?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됐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고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겸손하겠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먼저 감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를 가능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성소 휘장을 얘기를 합니다. 성소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인 지성소까지 나아가려면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희생 제물도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 해마다 또 다시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전에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자로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기도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성소 휘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소 휘장에 무엇이 수놓아져 있었다고 했습니까? 거기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죠. 네, 천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어 그룹이 아니고요. 신천지에서 영어 그룹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망신을 당했었는데 거기서는 그 그룹이 아니라 내 그룹이라고 하니까 4명의 천사를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또 4명 이상이겠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무식한 소리를 했는데, 자,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에덴의 동편에 있는 문이잖아요. 문. 그룹들이 불칼을 두고 지키고 있었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동산. 거기로 추방이 됐어요. 이제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에덴 동편에 그룹들이 그 정죄함이 사라졌다라는 걸 얘기해요. 다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은 거죠. 자, 171번. 둘째로 명심할 것은 벌거벗은 것과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어떻게 가능해졌다고 말씀합니까? 여기는 이제 수치가 가려워졌다는데 초점을 둔 답변입니다. 우리의 죄의 수치가 가려워졌다라는 데 초점을 뒀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가 아까 죄인들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갔다는 것은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피가 우리에게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으니까 그걸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나는 죽은 자로 보시고 기도할 때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오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합니다. 죄인이었는데 그 죄가 사라지고 의를 입혀 주셔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칭의된 것을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불신자들은 기도를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회개.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상황. 자, 기독교인이 되는 상황을 봅니다. 5절까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대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정죄를 안 당하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러니까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도 하나님이 짓누르시고 너 죄인이야, 너 이제 심판받아라고 오히려 각성을 일으키시니 그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하고 사하심을 입은 사람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구나 하는 사람이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 바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처음에 회심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172번.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도와주신다고 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둔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조명하여 주실 때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라고 할 때는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기도를 할 때 방해되고 뭐 장애물 되는 것들을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함께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라는 것과 외부적이죠. 또 하나는 내 안에서 기도할 마음을 일으키셔서 함께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외부와 내부에서 같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내 밖에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할 때는 그러면 이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할 때 가능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탄식이 아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반영이니까. 근데 나는 기도를 안 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험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도 함께 나아가야 되죠. 173번. 그러므로 기도는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누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나오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을 힘입어서 나아가고, 그럼 누구에게 나아가냐?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네. 말씀 볼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참 겸손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해석하거나 기도를 하면 항상 제 멋대로 하게 되죠. 제 멋대로. 해석도 제 멋대로, 기도를 하는 내용도 제 멋대로. 그러므로 겸손히 성령을 구하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174번. 주님은 기도를 드릴 때 우선순위로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선순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걸 잔뜩 쌓아놨어요. 물론 쌓아놓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도 볼 수 있죠.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니까 순서적으로 일단 먼저 하는, 마음적으로가 아니라 순서적으로. 그리고 빨리 딱 끝내고 그다음 이제 밀린 숙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이거 먼저 구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두 번째부터가 진실된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는 것은 너의 마음에 뭐가 우선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서가 꼭 먼저라기보다는 정말 너에겐 이게 가장 먼저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먼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 그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지만 내가 평안한 걸 알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것들도 구하고 이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것도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모든 기도의 전제가 됩니다. 전제. 이거 한번 하고 그다음 버리고 이제 뒤에 거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위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비했던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맞지 않는 거면 알아서 버리게 되죠. 이게 기도 정리예요. 기도 정리. 기도 정리를 해야죠. 이상한 거는 이제 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고집스럽네요. 이것도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니 이게 아니네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먼저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 지경이 넓혀진다. 이 땅이, 통치의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나를 온전히 통치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런 거랑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해주세요. 자, 저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먼저는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모두 믿는다면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뭐만 바뀌면 되냐면 이 땅에 그 불타 없어질 땅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물질들은 영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제가 왜 두 번째 거를 얘기를 했냐면 항상 우리가 그냥 내 안에 나만 이제 통치를 받으면 된다. 여기에 너무 국한돼서 국한은 되지만 그걸 또 깊이 묵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핑계인 것처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두 번째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나라는 내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임해야 됩니다. 175번 다음으로 기도는 무엇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를 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하나님의 발판 글로 나아가요. 기도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고 다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순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믿음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한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런 그냥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은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는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죠. 율법은 모세로 인해서 주어지지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삶 속에서 펼쳐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6번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자, 이제 다음에 기도할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죠. 에베소 6장 18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할 게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일단 순서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아주 앞에 있는 우선순위 앞에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구하시고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결국 다 너의 건강이다 이게. 나는 건강한데 교회 다른 지체가 너무 약해요. 그럼 내가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 같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나만 질주한다면 나만 뭐 건강하다고 막 질주하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병든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한 게 맞습니다. 비슷한 게 나만 막 올라가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가면 뭐만 비정상이냐면 그 잘난 것만 비정상이 되죠. 다 같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구하시고 에베소 6장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죠. 목회자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 그리고
설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듣고 그 전도함을 듣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저를 어떤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개념보다는 성도들을 위해서 앞에서 기도를 했고 그 성도들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오히려 제 개인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77번 주님은 기도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라고 하십니까? 앞에서 살펴봤었죠. 외식하는 것 조심해라.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 번 합니까? 생애성들이 왜 많이 하죠? 네, 너무 쉽죠. 뒤에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니까. 네, 확신이 없어서 많이 하면 그들이 믿는 신은 귀가 많이 어두운가 봐요. 자주 계속 해야지, 이제 귀찮게 해야지만 귀를 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는 이유는 야, 아버지가 계속 많이 구해야지만 하냐, 심지어 말을 안 해도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말을 해서 주는 이유는 교제하기 위해서 말을 했을 때 주는 거지 필요하면 말을 안 해도 주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알고 구하라 라고 하시죠. 네,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대체로 이제 중언부언하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네. 자기가 생각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구하는데 사실은 쓸데없다. 네, 쓸데없다.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골치가 아프죠. 사울 왕 같은 거 얻어 건지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거의 패망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다윗 왕을 꽂아 세우시는 것처럼, 네,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할 것은 차라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 영혼을 위해서 구하거나 이럴 때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좀 쓰기가 그러네요. 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강조해서 여러 번 구할 수는 있겠죠. 자, 178번 옥중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걸 강조합니다. 옥중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뭐냐? 자기 코가 석자일 텐데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편집하는 사람이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밑에 이제 읽어보시면 기도를 드릴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한 것은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후에 문제에 대한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간구.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말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모든 일에 이런 것까지 구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럼 그런 것은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겸손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할 때 당면한 문제도 선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게 된다. 즉 염려하지 않게 된다. 거꾸로 보면 되겠죠. 감사하고 모든 일을 구하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데 너희들은 염려를 하더라. 그리고 모든 것도 안 구하더라. 감사도 안 하고 불평만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네. 이걸로 이제 마칠 텐데 제가 그냥 하나씩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세 번역 말고 여러분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 기도하죠. 네,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신 분인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기도를 하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늘에서 세우신 그 계획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생명 유지하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생명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떤 이 죄가 지금 사함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러한 죄들, 이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는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죄를 지었을 때 화해를 하고 그리고 뭔가 달라. 그렇잖아요. 저희 딸이 저한테 뭔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 않고 다시 뭐 좀 사주라고 하면 얼마나 괘씸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 딸이 안 인게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일어나게 되는 걸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시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주권신학이죠. 그 악에서 구해달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치게 됩니다. 꼭 이런 순서나 아니면 이걸 계속 주문처럼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주문처럼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본질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를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소망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하나님께 아뢰는데도 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입이 둔하기보다는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입을 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에 저희 입도 저희 마음도 함께 탄식하게 하시고 조명하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를 함으로써 응답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4장